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어떤 것 같아? 저 사람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자기가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가장 잘 안다라는 말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가 자식 자랑하면서 이렇게 막 수다를 좀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라고, 남들은 우리 아들 보면은 고귀한 분 그렇게 말한다오 하고,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 목사인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라고. 그래서 남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은 최고로 귀한 분이라 그러더만 하고 이렇게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할머니가요, 우리 아들은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오 마이 갓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생김새가 자기 아들은 세 번째 할머니 아들은 외모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그래서 그 아들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 오 마이 갓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자식 자랑을 하는데 내 아들이 이런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정확하게 남들이 생각하는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혹은 자기 스스로가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아마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요, 몇 가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여러분? 비판이 뭘까요? 비판한다. 특히 북한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표현 같습니다. 그죠? 자기 비판, 이래서 나는 뭐가 잘못됐고 내가 어때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쓰는 단어 중에는요, 좋은 뜻으로 쓴 건 아니에요. 비판을 좋은 뜻으로 성경이 써먹은 게 아니고, 지금 뭔가를 지적하려고 성경에서 지금 비판이라는 너희의 모습을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없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모습이 비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 않고 저 사람 있잖아, 이래 저래 이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거는 사람은 구별을 못해도 하나님은 구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비판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을 하지 말아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비판을 받는다. 와닿습니까? 와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 입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입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인정하십니까?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분명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뱉어놓는 말에 저주가 뱉어지고 원망이, 불평이, 불만이 쏟아지면 얘는 떠나지 않고 나를 계속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조사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그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믿기지 않는 그 말에 대한 조사가 뭐였느냐면 그 뉴스 어떤 채널인지 어디선가 그 보니까 실험을 했더라고요. 화분을 하나 놓고요. 아침마다 어떤 사람한테 화분을 하나 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직장인에게 화분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이 아침에 출근만 하면 화분에다가 대고 굿모닝 인사를 하는 겁니다. 꽃, 넌 참 이쁘구나. 나를 즐겁게 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무실에 준 꽃을 그 관찰자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면은 굿모닝 뭐 이런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고 꽃에다가 불평불만과 미움의 말, 저주의 말을 해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막 독서를 퍼붓고 막, 야, 이게 생긴 게 못생긴 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빵긋 웃고 있는 것 같아. 기분 나빠. 막 이렇게 막 그 꽃한테 저주를 퍼붓었어요. 관찰자가 몇 날 후에 이거를 결과를 봤는데 혹시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는지 상상됩니까? 저주를 받은 꽃이 어떻게 됐다고요? 시들어 죽어간 겁니다. 놀랍죠? 우리의 말에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영화나 저는 뭐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막 60년대 잘하고 70년대 잘하고 막 이럴 때에 즐겨 듣던 엄마 아빠의 특히 욕이 있었어요. 그 자식에게 하는 욕. 자식인데 하는 욕이 막 예의 이 우라 뭐 어떻게 하고 막 육신한 뭐 어떤 뭐 막 그러니까 내 아들인데도 내 자식인데도 부모가 화날 때 하는 욕이요 얼마나 무서운 욕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혹시 자랄 때 욕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럼 혹시 들어보신 욕 중에 나는 이런 욕을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못생긴 게 어떤 들은 거 없습니까? 다 그냥 주변에 엄청난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어떤 표현들만 들었습니까? 말 좀 잘 들으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예, 그거는 어떨까요? 그렇게 만약에 만약에 자랄 때 우리가 부모도 누구로 볼 때, 야, 너는 어째 이런 사람이 말을 이래 어른 말을 안 들어? 왜 엄마 아빠 말을 안? 이렇게 혹시나 지적을 당하고 자란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더 안 듣고. 그 이상하지. 왜 더 안 듣지? 아니, 분명히 지적당했으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말을 더 안 듣는다. 라고 하면은,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성경에 있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혹시나 지금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별 욕은 아닌 것 같아. 그쵸? 얼핏 들으면. 좀 말 좀 잘 들으라. 너 그 모양이야.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한 거는 아주 좋은, 준수하죠. 그쵸? 아주 준수하죠. 근데 이걸 만약 예수님이 들으셨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뜻밖에도 부모에게는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게 조건이 주 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부모가 막 성경 읽지 마라. 그러면 그 성경 안 읽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원칙은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먼저 듣는 게 이제 순서죠.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해라. 그러니까 그 뜻은 주님이 먼저 우선순위들. 주님 때문에 공경하는 거다. 자, 그렇다 한다면은
자식을 권면할 때 성경에 뭐라 썼느냐 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너무 고민이 됐던 게 자녀가 노여워한다라고 할 때는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봤어요. 지네들이 왜 노여워해? 왜 노여워? 성경은 뭘 전제로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이길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부모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부모가 자녀와 부딪히는 일이 생길 때는 주로 어느 때 부딪힙니까? 자녀가 잘했을 때입니까? 못했을 때입니까? 못했을 때죠.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적하죠. 그 지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적은 하긴 하겠지만 자녀를 노엽게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이거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짜장면 한번 쏘겠습니다. 진짜로요. 시간만 정해주십시오. 기분이 좀 제가 좋으면 탕수육도 한 그릇 쏘겠습니다. 아니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야단을 쳐주는데 그러면 노엽게는 하지 말아라. 야단은 치되 노엽게는 야단 치지 말고 노엽지 않게 야단을 쳐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노엽게 야단 안 칠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말을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죠. 비판하지 말라 입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냐면 말을 할 때, 애들을 권면할 때 부정적으로 말하는 엄마 아빠들 그 입을 닫아라. 지금 그러셔요.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이후에 변화되어야 될 가장 큰 변화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 안 변해요. 예수 믿기 전 스타일이나 예수 믿고 나서 계속 말투가 똑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냐면 네가 나를 믿는 증거를 보이라. 열매를 보이라. 꼭 위트니스와 같은 내가 너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 네 입술로 그냥 나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I love you. 이런 소리는 나는 믿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시는 뜻이 저도요.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 기본은 사랑을 품고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이 나가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긍정적인 말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제가 오늘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오붓해서 한번 샘플을 한번. 그럼 우리 가장 지금 젊은 우리 경연 형제가 타켓으로 그래도 샘플이 되어서 자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김치찌개를 해놨겠지.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숨뿍 넣고 파 듬뿍 넣고 해서 만들었겠지. 기대하고 이제 전화까지 하고 왔어요. 한번 진짜 있는 그대로. 자, 왔는데 딱 보니까 김치찌개를 김치로 안 하고 양배추로 해놨는 거라. 그런 건 있죠. 급히 하려고 보니까 김치가 떨어져가지고 양배추 있는 걸 하나 가지고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가지고 김치찌개를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막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맛을 봤어요. 그 맛이 어떨까요? 영 아닌 거라. 자, 이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솔직입니다. 뭐 각색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 내가 너무 배고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진짜 열심히 일했고 가서 사랑하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김치찌개 생각이 나서 분명히 전화까지 했어요. 했다고 왔는데 그러면 나 같으면 총각내 가가지고 김치를 하나 사가지고라도 없으면 할 텐데 그냥 있는 양배추로 김치찌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조금 가식적인 듯 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비슷한 상황이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말을 증거를 해줘야 되겠죠. 솔직히 희숙자매, 만약에 이런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졌다. 그럼 남편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본인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은, 목사님, 나는 우리 사랑하는, 여보 맛있게 끓은, 이래 한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기수가 이렇고 생각 잠시 했다가 내가 다시 맛 한번 내보면 안 되나 야, 이거 좀 그렇는데 내가 다시 좀 만들면 그래도 무난히 그렇죠. 자, 방금 여러분 들으셨지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면 대부분 일단은 좀 불평불만부터 나오죠. 이 도대체가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이렇게 남편이 일하고 왔는데 이게 뭐지? 이런 이야기가 쑥 나가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이걸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경에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닿는 게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네 입에 말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로 다 바뀌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되면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심는데요. 씨앗을 심는 거래요. 그 사람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만든대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쁜 당신, 이쁘게 생긴 사람이 오늘따라 어째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했을까 하면서, 참, 이게 김치를 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지금 듣기에 부담 없는 긍정적인 표현이 뭘까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지만 예수님 같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양배추를 했네. 너무 색다른 것 같은데, 조금 내 취향은 아니지만, 그죠? 좀 또 특이한 맛이 있네. 근데 사랑하는 여보 다음에는 김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그렇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같은 말을 하는데 분명히 느끼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집에서 잠만 자고 퍼져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이래 되죠. 예수를 믿는 증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입술의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네 입에서 무슨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는지를 네 스스로 좀 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우리 민재 녀석이 기름을 넣는데 반만 뜯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기름을 넣고 들어오길래 왜 기름을 넣다 말았어? 그랬더니만 자기는 많이 쓰지 않는다, 차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데 아침에 엄마가 픽업해주고 저녁에 제가 데리러 갔다 오고 또 L자 연습한다고 옆에 붙어서 해주는데 이 녀석이 얌체같이 기름을 반만 딱 넣은 거예요. 그게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빠가 이때까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가족이 쓰는 거고 또 형이 쓰는 건데 어째서 기름을 얌체같이 그렇게 반만 넣느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막 했는데도 제가 교회 오면서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빈정이. 저도 느끼죠. 나한테 좀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표현했을까? 이 상황에서. 자, 경일 형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기름을 얌체같이 반만 딱 넣었다.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요?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나는 요 정도밖에 안 쓴다. 형도 많이 쓰고 아빠가 더 쓰자. 이런 얌체 같은 말을 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도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감정에 맡겨버리면요, 화낼 일이 지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번 뱉어진 말은 영원히 그게
그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잖아요. 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성경에서는 친구, 형제에게 라가라! 라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못 나쁜 말을 쓰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입에서 어떤 말만 나와야 되느냐 보니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축복하라. 만약에 내 입에서 축복을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빈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머물지만 혹시 그 사람이 받지 못할 자격이면 내가 빌어준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럼 내가 축복을 빌어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은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너 때문에 그랬다. 너를 시험하고 훈련시키려고 내가 이의 마음을 강팍하였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이 사람에다가 냅다 욕을 퍼부었다.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욕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될 때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오히려 100%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가까운 멀리 있는 사람으로 나를 테스트하기가 쉬울까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더 많을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날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죠. 어떻게? 뭐 악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희한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주를 퍼붓고 뭘 퍼부으면은 자기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앤서가 인내와 축복인데 앤서를 다르게 써버리는 거예요. 원망과 비판과 정죄와 저주를 퍼부어버려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했고요. 그 다음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헤아린다. 아마 여차 저차 이차 저차 해서 저렇게 저런 걸 했겠지라고 하는 식의 쉽게 말하면 소설 쓰는 겁니다. 예.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 어찌하여 보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쪽도 덜 보일 수 있고 나도 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왜 내 눈 속에 거는 들보라고 말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거는 티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진짜로 그쪽은 티고 나는 들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눈에 정말로 더 심각한 중요한 들보가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 먼저 너한테 붙어 있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헤아려 보려고 하면 남을 헤아려 볼 게 아니라 누구 먼저 헤아려 보라고요? 나 자신을 먼저 헤아려 보래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누군가한테 자기를 소개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청년들한테 한번 그래 물어봤더니만 겨우 소개하는 게 뭐 자기는 키가 멋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뭐 자기는 뭐 이런 걸 싫어하는데 누가 뭐 그걸 건드리면 화를 낸대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거 뭐 이래 하면은 자기도 좋아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럼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싫어하는 걸 하게 되면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외모가 얼굴에 뭐가 묻으면은, 이거 뭐가 묻었는지 항상 체크하려면 뭘 봅니까? 거울 보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받고 싶은데, 제가 요즘 병원에 좀 다니고 있습니다만, 의사한테 가서 저는 진단을 받죠. 검사, 피 뽑고. 그러면 피 뽑는 검사는 주로 아웃사이드 상처입니까? 인사이드입니까? 인사이드죠. 피 검사하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 겉모습은 거울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의 속모습은 내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그 어떻게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말씀을 많이 배웠죠. 그러면 이때까지 많이 배웠다라는 건 좋은 거울을 갖고 이제 비춰봤겠죠. 그럼 비춰보면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이 조금씩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요만큼 봤을 때, 많이 배웠을 때, 그 다음에 점점점,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성경에서 말씀으로 목사가 여러분의 진실된 여러분의 인사이드의 모습을, 의사는 뭐 혹시나 몸의 기능을 검사하듯이 목사는 여러분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어머,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어머,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 알려주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느껴집니까? 배워집니까? 알아집니까? 알아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요, 처음에는 자기가 내가 뭐 어느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했는데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점점점 자기가 더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지식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덜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는 너보다 좀 나아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죠? 지금 아마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나 착하게 살고 있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나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있지. 애쓰지 좀 부족은 해도 뭐 너희보다 훨씬 나아. 자, 이런 마음을 가지겠죠. 알게 모르게. 이게 맞느냐 이게. 이게 지금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거 맞냐고요.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성화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성화. 누가 한번 말해주세요. 성화라는 뜻이 뭐죠? 성화.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다들 꿀을 드셨는가? 틀릴까봐 다들 장로님 앤서를 엄청 잘하십니다. 저희 반이신데. 예. 예. 변화되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화 이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솔직히 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10년 예수 믿고 1년 예수 믿고 뭐 30년 예수 믿고 그럼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엄청 나아졌습니까? 그럼 장로님은 스스로는 말하시기 어렵죠. 같이 사는 선교사님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도 그러잖아요. 예. 다른 사람 비판해, 내가 비판해서 우리 너도 비판하지 마라. 네가 문제점 너도 잘못할 때가 있다. 예. 비판하지 마라. 네 자신을 돌아봐. 맞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분명히 판단하면서 나가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장로님도 평생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살아오셨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성품도 닮아가고 싶고 좀 멋있게 변화되고 싶고 이러고 싶지만 타고난 성격도 저도 그렇고 막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저도 저 스타일이 있죠. 저도 조금 잘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쪽은 잘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만약에 잘 못하는 걸 지적하면서 왜 그래 못해요 목사님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저도 한동안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성화를 배울 때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닮아가는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네가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주의도 있잖아요. 뭔가 이게 역설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는데 어느 날 탁 와닿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내가 승화되어 가는 증거는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남보다도 더 부족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승화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겸손도 남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죠. 언더스탠딩 한다 이러면 남 밑에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해 본다. 이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때도 남 위에 서서 겸손을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해 보이면 섬겨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대단해 보여야 막 존경심이 우러나고 막 섬기고 이러 싶은데 나보다 영 부실해 보이고 이런 사람을 하기가 어렵다. 그럼 내 마음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자 하나에게도 냉수한 그릇 입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네 마음 자세가 겸손하고 낮은 자여야 되는데 그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는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성경을 이만큼 알면 이만큼 나쁜 놈인 걸 깨달았죠. 성경을 이만큼 알면 또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만큼 나쁜 놈인 걸 깨닫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경을 요만큼 알고 있을 때는 내가 이 정도 나쁜 놈이구나. 근데 성경은 더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주는 결론이 뭡니까? 더 내가 나쁜 놈인 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난다고요? 죄인으로 나야 된다. 율법 아래에서는 그 수많은 율법을 공부했는데 그 율법의 결론이 뭐로 나야 되느냐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 선한 말씀대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심령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전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에 팔려가 있는 자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죄가 나를 주관하니까 죄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이룰 수가 없음을 이제야 내가 본다. 율법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걸 보니까 율법이 선하고 나는 악하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뭐로 나야 되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더 큰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에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고요? 죄를 깨닫고. 그러면 이제 율법의 법을 마스터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리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으로 옮겨진대요? 어떤 법으로? 어떤 법? 은혜의 법으로 옮겨진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 아래서는 구원이 없고 죄인임을 알 뿐이고 또 죄를 더하게 되고 율법이 없었으면 오히려 죄인이라는 소리가 나올 필요 없는데 율법을 갖다 들이대니까 그게 비춰보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러고 나서 죄인입니다 고백했더니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진대. 그 어디로 옮겨지나 보니까 은혜의 법 아래로 옮겨진다는 게. 그러니까 은혜의 법은 여쭤볼게요.
은혜의 법은 한 대로 갚아주는 법입니까? 아니면은 그걸 적용하는 주인이 오야 마음입니까? 네? 오야 마음이죠. 은혜의 법 아래에서는 오야 마음입니다. 그분이 죄인을 갖다가 의인이라 치게버리면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 간다.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은혜의 법 아래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러니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너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에 하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입술이 변화되지 않고 부정적이고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성화의 모습도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알고 내가 더 죄인인 걸 먼저 깨닫는 자가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이제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높여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내가 서려고 하고 내가 니보다 낫다 그러고 이러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만다. 그래서 첫째는 비판, 두 번째 헤아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라고 하겠느냐. 자, 이렇게 하는 자를 5절에 보니까 뭐 하는 자요 이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바로 외식하는 자죠. 왜?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지적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외식하는 자가 성경에서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가 외식자라고 말합니까? 예? 겉만 보는 것. 예. 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자들. 자기 잘못은 아까 장로님 너도 언젠가 걸려든다. 너도 함부로 남을 함부로 말했다가는 너도 언젠가 그 법에 걸려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 이러면은 남을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거 지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지적질을 안 한다. 근데 자기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고 자꾸만 말을 하게 된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걸 성경은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 아시지요? 소크라테스. 혹시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을 아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기 시작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무슨 사건을 겪고 나서 소크라테스가요 보니까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너 자신 알아. 너 자신 알아. 혹시 뭔지 뭘까요? 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크라테스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그 강 건너편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강의 준비를 딱 해가지고요. 이제 강을 건너가려고 나룻배를 탔답니다. 그 나룻배를 타고 가만히 이제 건너편에 갈 때까지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노젓고 있는 사공을 쳐다보더니만 이 소크라테스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젓고 있는 사공에게 여보게 사공, 자네는 철학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철학이 무엇인 줄 아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만 이 사공이 대답도 안 하고요.
노만 계속 묵묵히 젖더랍니다. 근데 배가 강 중간쯤에 와서 물살이 좀 셀 때 왔는데 거기서요 갑자기 이 사공이 노를 젓다 말고 배를 막 좌우로 막 흔들어 제끼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명상하다가 하고 강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거의 익사 직전까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이 뱃사공이요 이제 손을 내밀어 구해줍니다. 그렇게 구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보시오, 수영 하나도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철학은 무슨 개똥철학 이렇게 말했다. 이게 책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던 계기를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을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때부터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은 개똥철학이라고 이 뱃사공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소리를 들은 소크라테스가 뭘 느꼈을까요? 어떤 걸 도전받았을까요? 인생이 뭐냐 이런 생각했단 말이죠. 인생은 막 근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생명이죠. 내가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나는 있어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철학적인 문제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뭘로 죽을 뻔한 거라? 수영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웃기는 개똥철학하고 앉아있대. 물론 이 사람이 무조건 저쪽으로 옳다고 뭐 사람이 뭐 너만 적고 뭐 사람만 있으면 되나 또 생각을 해야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소크라테스가 뭘 느꼈냐면 이럴 때는 내가 수영도 할 수 있어야 내 생명이 일단은 유지되는데 나는 이때는 철학이고 뭐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 마치겠습니다.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라고 볼 때 저는 구원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도 배운 것처럼요, 하나님이 시편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스스로는 오늘 뭐 여러 성경 말씀을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만은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 시편의 말씀 같아요. 여기만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의 말씀부터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아침과 지금 이 시간까지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10절의 말씀부터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엎드려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인생의 무겁고 힘듦으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데 수고로운 인생으로 보응을 하셨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저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사는 불쌍한 인생, 그저 땅에서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인생, 이렇게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보니까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고 허겁지겁 힘들게 사는데, 그런데 보니까 13절에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이렇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하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분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여러분, 서퍼들이 파도를 고르는데 작은 파도 고를까요? 큰 파도 고를까요? 큰 파도 고릅니다. 왜요? 큰 파도를 타야 멀리까지 서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파도를 고르더라고요.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나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라고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큰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사인은 내게 더 가까이 부르짖으라. 내게 더 오라래. 그러니까 오히려 화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섭리를 이 시편 기자는 확연히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인생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저도 누누이 10번, 20번, 하루에도 10번, 20번 힘들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10번, 20번 주를 불러야 되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상달될 때까지 불러야 되겠다. 저도 육신의 연약함이 생길 때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제가 건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도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딴에는 한다고 했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계속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스페셜 닥터를 만나면 콩팥이 자꾸 안 좋아져요. 콩팥이. 그래서 몸이 상당히 다운이 되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동안 또 조금 잘 유지됐다가 또 오히려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또 잡혀서 과학적인, 의학적인 수치는 또 내려왔다 하는데 콩팥만 또 조금 더 뭐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계속 지금 또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물론 우리 저희 아내 사모는 음식 조심, 짠 거 조심, 뭐 조심 하지만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요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면서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첫 번째가 그 현실적인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니까요 영적인 것 같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매인 모든 악한 영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가는 이 세상에 우리 모두 승리해서 아버지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죽지 않겠습니까? 뭐 오래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어느 분과 어느 아는 목사님과 한 주에 이제 이런 병원 가는 이야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더욱더 빛을 내는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끝까지 죽음 앞에서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고 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기 바란다라. 오히려 막 저한테 위로의 말을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도요, 공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 동안 늘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